이 시간에는 누가 영생을 얻어 천국까지 들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영과 영이 접촉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은 혼과 환경이 접하는 시간이라 한다면 내 영이 순수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시간, 가장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게 되면 이 영혼이 강건하고 튼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겨내려면 말씀의 양식으로 내가 건강해져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보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죽을 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 자신의 구원이 불안해서 어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결코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부담 없는 정진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가는 것이지, 내 구원이 불안하다든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실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내 생각이 주님을 부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함이 내게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준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전혀 모르고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이 구원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또 누구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심판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계속해서 주의하라. 그들은 양들의 옷을 입고 너희를 향하여 나오지만 그들은 속에서부터 노략질하는, 약탈하는, 사기치는 이리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가르칠지 모른다는 것을 아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라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알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내용을 찾고 구하고 얻어서 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되어질 그 일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AD 95년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어린 양, 거짓 선자로 표현되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당시에도 버가모 교회는 발람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 여자 거짓 선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무슨 주장을 한 것입니까? 발람 선지자나 이세벨 선지자는 구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온 것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목회자의 사모였을 것이다. 이세벨은 막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의 주장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그것은 우상 숭배 행위가 아니고 국가나 국민에 대한 의례요, 예의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당시 황제 숭배가 이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잘하게 되면 그 도시에 특별한 혜택을 로마에서 베풀었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황제 흉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주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그 모인 회합들이 결국에 잔치를 벌였는데, 이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에게 길드 상업조합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주 하나님이라고 황제의 흉상에게 경배할 거냐 말 거냐에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종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밖에 없고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가 비록 거기에다가 주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들 그게 우상 숭배가 되겠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이것은 형식적이고 이건 아니야, 내 마음은 우상이 아니니까, 그래 황제 앞에 와서 주 하나님이요 주처라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거짓된 것을 가르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심판할 건데, 주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와 같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가르침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정리해 봤더니 한 8가지 항목이 됩니다. 아웃라인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둘째,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셋째, 십계명은 율법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미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넷째,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만으로 칭의를 얻게 되며 칭의를 얻었다면 그는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만세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무는 이미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것이다. 여섯째, 예수님을 믿어도 플러스 알파를 지켜야 한다. 즉 예수님을 믿어도 베리집을 받지 말아야 하며, 예수님을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일곱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행위 구원론자들이며 이들은 지옥 갈 자들이다. 여덟째, 회개 없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전부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 속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자기식으로 편하게
확대 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라고 정확히 찔러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안전하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자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고집된 가르침을 쏙 뽑아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달려갈 길에 노정에서 흐트러지지 말고 그 방향 아래서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미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번 영생을 준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가, 한 번 믿었으면 구원받는 데는 걱정이 없다는 그 가르침들에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도 주님 손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영생을 주시면 그들은 정말 영원토록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한 번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누구도 주님으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세전에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만 예수님께 보내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날에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 있다고 여러분이 확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양의 옷들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서 그들의 가르침을 먹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독사의 독에 취해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다가 흐리멍텅하다가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2년이 지난 어느 수전절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시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어 버리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한번 영생을 주시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 들려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니 자신이 가진 영생은 영원히 내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만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께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믿을 사람들을 붙여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으니 그들은 확실히 구원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에 반드시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고 들어왔던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목회자의 책임은 뭐냐? 목회자의 책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들을 정확히 분별해내서 우리가 결국에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는데 지옥 떨어졌다. 신앙생활에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모든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분별해내고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런 주의 종들이 있어야 영혼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글 성경은 사실 번역본입니다. 번역본도 어쩌면은 의역본인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헬라 원문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정확히 찾아서 얘기해줘야 애매한 부분이 풀리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헬라어 성경을 반드시 봐야, 나는 모든 설교할 때 헬라어 성경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가 헬라어적으로 우리 한글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므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쳐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한글 성경만으로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들어왔던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영생을 주시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아무도 그 손해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으니 내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들은 영생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보냈으니 그들의 구원은 확실히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교리적으로도 이미 확립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번역이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구원을 얻으려면 조심하실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근거로서 가장 우선시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같은 장로교 모든 성도들은 어떤 데 가게 되면 더 보수 측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를 소요리 문답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리 교육을 받아버리면 와, 확실하다, 얼마나 뛰어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틀릴 리가 있겠어? 라고 확신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일례를 하나 들어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7장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몇 항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가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고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실수요 오해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로 가로 열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콤마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씀들이 이 교리에 맞는 합당한 성경 구절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하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28절에 하나가 있고 29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봅니다. 28절에 여기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양들이니까 그것들입니다. 그것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것들은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것들을 내 손으로부터 계속 빼앗을 낚아챌 하르파죠. 낚아챌 수 자가 없다. 낚아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낚아챌 수 없다.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영원히의 주어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주어는 그들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파멸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헬라 원문의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everlasting, forever가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게 영원이라고 번역한 한글로는 영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인데, 에이스라는 것은 뭐뭐까지, 뭐뭐 동안, for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겠죠. 톤 아이오는 정관사, 톤은 정관사고요. 아이오나는 아이온이라는 세대, 시대, 영어로 말하면 generation이나 age라는 말입니다. 어떤 세대, 시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한다면 그 시대까지, 그 시대 동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everlasting, forever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 시대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그 시대까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 시대까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까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계속해서 정말 영원 무궁토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약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헬라어 문구를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세세 무궁토록이라는 말이 13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세 무궁토록은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복수입니다.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그러니까 세대들이 있고 또 세대들이 있는데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라는 거니까 이것을 세세토록이라고 번역을 한, 이것이 영원입니다. 영원이라고 쓰려면 이 단어, 이 문구를 썼어야 됐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이 문구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영어 번역자들이 생각할 때 이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잖아요. 물론 내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멸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 이상하니까 영어 성경 번역본은 99%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문 성경을 보게 되면 NIV를 보면은 I give them, 나는 그들에게 준다, eternal life, 영생을, and they shall never perish, 그리고 그들은 결코 파멸당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forever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 자체를 빼버렸어요. 왜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까는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영어 번역자들이 forever 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이 본문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아예 헬라어 성경 구절에 있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래 우리 한글 성경의 모든 성경은 다 영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다.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더니 제가 찾아본 게 한계가 있겠죠. 한 20가지 이상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단 한 개의 성경 번역본이 이걸 그 원문대로 써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YLT라는 성경인데요. YLT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 give to them and they shall not perish to the age. 그 시대에 그 세대까지라는 말을 단 하나 영어 성경본이 써놨어요. 이게 원문을 직역한 겁니다. 투버라기보다는 포라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for the age라고 했으면 정확한데 저도 비슷하게 그래도 번역을 해놓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예수 믿으면 받기는 받아요. 맞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받은 영생이 영원 무금토록 지속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까지만 유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대에 영생을 계속해서 누려갈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죽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준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구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얘기인데요.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 얘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정확히 이 영혼이라는 말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무릇 살아서 나를 믿고 있는 자는 그 시대까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시대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까지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그 영생이 내게 있고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또 다음 세상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성령론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준 성령은 영원토록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니까 당신은 확실히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그 말씀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시사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래 돼 있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게 한 것뿐이죠. 그러나 이 구원을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고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부인하지 말고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에서가 아닙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인데요. 이게 생명책 안에서부터 밖으로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있지 않는다. 심판 때에 그 사람이 죄와 이런 마귀에게 져서 결국에 죄악 가운데 있으나 회개치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지워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받은 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주님께서 지켜줄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지켜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속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9절에 대한 오해예요.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부터 빼앗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아버지께서 영생 얻을 자를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자들은 결단코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은 번역 자체가 개악입니다. 번역을 잘못한 수준이 아니고 고쳐버렸어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고쳤다는 것을 누가 알겠냐고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러나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 남성 복수가 아니에요. 중성 단수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직역을 해보자면 나의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영생 얻으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한테 찾아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이 본문의 의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낚아챌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어떤 영생 얻을 자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를 예수님께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 구원 얻으려고 복음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권세, 능력, 이름, 영광 많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아버지께서 영생을 자를 미리 예정해놓고 그를 예수님이 보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분 예수만이 우리의 영생의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지. 아버지께서 영생으로 예정된 자를 너에게 보내줬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예수 믿고 있으면 이런 말이 아니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의 약 70%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30%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느냐? That which my father has given me.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것, that 또는 that thing 또는 what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맞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것. 그래서 이 원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번역을 잘못했는데 이번에 성경을 개정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각주에다가 달아놨어요. 성경 원문의 뜻을 보세요. 각주를 봐봐요. 10장 29절에 각주 아래에 조그맣게 글자 어떤 사본에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다. 이게 원문이에요. 대문자 사본에 나와 있는 정확한 원문입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이렇게 그들을 주신 그 사람 예수님께 주신 아버지가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고치지 못하고 각주로 살짝 달아놓고 이걸 오역을 이렇게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데려다가 다 예정한 자를 주는 거구나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예정론이 맞다고 하려고 성경을 고쳤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성도의 견인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맞다고 근거로 써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주셔야 만세에 예정된 자를 주셔야 예수님께 다 가는 것 아닌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틀리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 정확히 번역해놨는데 그래도 좀 번역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원문에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하는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다를 거예요. 다다른다는 건 arrive에 있습니다. 도착한다 그 말이에요. 온다는 말은 come입니다. 에르코마에 영어 이 헬라어로 쓰려면. 그런데 헤코라는 arrive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물건이니까 다다른 거예요. 사람이니까 오는 것이고. 그래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께 다 알아서 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헬라어에 능통한다고 알려졌던 성경 번역자들이 왜 이렇게 잘못 번역했을까라는 거죠. 개역 성경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 번역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교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에 대표적인 증거 구절로 썼던 것이 다 성경을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이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잘못 알고 그랬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이 나와서 비로소 세상에 전파된 때가 16세기인데 16세기는 이미 변개된 성경이 가득할 때예요. 그 변개된 성경을 인용하는 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에 예정한 자가 있고 그들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성경을 개조시킨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몇 년 전에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유에 하면 이미 초청 대상자로 정해져 있던 유대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밭을 사야겠으니 가봐야 되겠고 나는 소송으로 사봤으니 가봐야 되겠고 나는 결혼했으니 못 참석하겠다고 안 왔습니다. 결국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유대 종교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나가서 이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 안의 거리와 골목에 버려진 자들을 데려왔으니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멸시천대했던 세리와 창녀들로서 죄인이라고 지칭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이런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으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같은 마태도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자 더 나가보라고 해서 성 밖에까지 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데려왔으니 이들은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초청장을 보냈으나 원래 초청을 받은 사람은 다 가버리고 아닌 사람들, 이 불구자들이나 병든 자들, 죄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결론적으로 초청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도록 초청을 하나 그 초청에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그 초청을 응해야만이 결국에 선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 만세전에 선택해놓고 그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 얻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겠다고, 나는 싫다고, 당신이 싫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양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아담의 본성,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는 아무개 개인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려고 만세전에 예정해 놓은 거예요. 예수 팔자를 예정해 놓은 거지 가룟 유다를 예정해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겠다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지 아무개를 만세 예정해 놓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려놨다고 얘기를 해서
구원의 안전빵을 시켜서 결국에 죄 짓다가 타락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교리가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교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되, 이 시대까지는 주님께서 그런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은 확실히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죽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습니까?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 오늘도 부지런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 이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이 자를 어떤 누구도 손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고, 첫 번째 제가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언제 구원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 저는 불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믿고 가려고 나는 결정했거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부인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아버지께서 가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지키신다고, 그 어떤 것이 계속 주어져서 이런 권세, 능력, 영광들이 그에게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있다가 회개할 때 이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니 이 자가 영생을 얻는 완전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강야에서 엎드려져 죽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고집 피우고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우상 숭배했더라 그런 거예요. 너의 마음을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고집 피우지 말라. 너가 고집 피운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쉽게 구원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일 확률이 많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 할지라도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분을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에도 이어지는 영생,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는 그 영생, 그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